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사탄의 유혹에 매우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사탄으로 등장하는 들짐승이 뱀이라는 동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뱀의 유혹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뱀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 말을 잘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한국의 남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작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처음 마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보면 모든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목표 하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목표 중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주 인색한 눈으로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하여서 인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더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 옹졸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빼앗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중에서 마귀가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습니까? 여자에게,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탄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간파하기에 아담과 하와 중에서 유혹하기가 훨씬 더 쉬운 존재가 하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든 한 다리를 건너서 들으면 그 말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말에 대한 진지함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와를 노리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약점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기가 막히게 그 약점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타락할 때 사탄은 살며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첫 번째 의심의 단계와 두 번째 이 왜곡의 단계는 동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여자가 사탄에게 반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일단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부르니까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라고 하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 타락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을 일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쓱 한번 쳐다보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견물생심을 이용한 것이 바로 TV의 광고 같은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물건이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게 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질문에 반응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 왜곡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하와가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하신 말씀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인 것이 있고 뺀 것이 있고 아예 변경시켜버린 말이 있습니다. 우선 덧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좋은 것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반드시 라는 강조부사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하신 말씀을 약화시켜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변경시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덧붙이고 빼버리고 변경시키면서 사탄의 수작에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먼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어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자기 방어기제를 먼저 사용하여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후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좀 편안하게 죄를 짓고 싶다라는 것이죠. 타락을 해도 좀 편하게 타락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라고 뭐 특별할 것이 있나? 라고 자기 합리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타락할 수도 있고 단숨에 타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관한 한 그리고 타락에 관한 한 그 기회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점진적인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쫓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다라는 동사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는 앉는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게 되고 서 있다 보면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악인을 쫓아서 걷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함께 걷는 것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것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 위해서 먼저 강조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뭘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일, 죄 지을 마음, 죄 지을 생각, 죄 지을 상황, 죄 지을 사건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신앙적인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피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떠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서서히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본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수작을 부리다가 이제는 여자가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 대담하게 하와에게 이제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다면 야 사탄아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담하게 거짓말을 진리로 포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오늘날도 과학의 힘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고 철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고 로맨스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또 가요의 가사가 로맨스를 한번 추구해보라 라고 부추깁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대신에 비극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전략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뱀이 처음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사탄의 전략을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해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황홀한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전략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아 라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마귀 사탄은 안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지만 사단이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참되심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유혹에 약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우리가 이것을 먹는다고 죽기까지 하겠어? 그들이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불신이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즉 원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순종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했고 마침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때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사용한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공격 무기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무기를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먹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기에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내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곧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 사탄의 이 똑같은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사탄이 와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떡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절실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번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절만 하면은 다 준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들어 올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일 아침 신문 톱 기사로 나오고 너는 아주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미혹 앞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의 유혹을 극복하고 인생의 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르느니이다. 아멘.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접근했던 사탄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보시고. 사랑의 주님, 마귀 사단의 교묘한 술수와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또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간교와 교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간절한 소망들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